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김용찬 형제입니다. 오늘은 블레싱 프로젝트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하나님의 종을 귀한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그리고 비전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내게 말씀하신다. 제가 살아온 삶의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하심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있는데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저의 삶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로 저희들의 제 삶에 일어났던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가족을 소개해드리면 저는 김용찬 형제이고요. 저희 아내 김현경 자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딸을 허락해 주셔서 김예린, 김예랑, 김예원 이렇게 한 팀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예린이는 대학생으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예랑이하고 예원이는 고등학생, 중학생, 중학교 3학년으로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개의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금식과 말씀, 너의 아내가 되리라. 어, 좀 흥미를 가지시라고 토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션마다 조금 내용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 타이틀 이렇게 만드니까 좀 흥미가 되죠? 그리고 말씀도 30분밖에 안 할 겁니다. 너무 좋죠? 왜냐면 제 목소리가 30분 이상 하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요 구절이었어요. 이게 왜 흥미롭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이렇게 기록하는데 흥미롭게도 여기에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들으면서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미래를 알기 때문에 항상 좋더라고요. 젊을 때는요, 그걸 잘 몰랐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요, 또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저에게 있는 하루하루는 이 암투병을 하면서 기적과도 같아요. 오늘 좋았다고 내일 건강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잘 나왔다고 내일 잘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계별로 살펴보게 되면 이 참 흥미로운 사실은 먼저는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그게 정말 가능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 삶을 뒤돌아보면은
어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저에게 그것들을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순간들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요. 그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말씀하신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더라고요. 제가 선교지에서 정말 이 일을 하면서도 항상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내가 꿈꾸던 삶이었고, 바로 이것이 내가 젊었을 때, 20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저와 저의 가정을 준비시키셨고 제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교의 과정에서 너무나 누릴 수 있었고 힘듦과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제가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었고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제가 좀 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와,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그 장소에 내가 서 있는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다고 맨날 골골대면서 20시간씩 비행기 타고 인도네시아 오는 거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골골대고 정말 내가 이 여정을 마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와서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꿈꾸던 것이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처럼 강하지 않고요. 전 정말 목소리가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목소리도 안 나와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말할 수 있게도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잖아요. 첫 번째 세션에는요. 요한복음 1장 이게 잘못 됐네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For food that endures to eternal life.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제가 1996년도 1월에 이내 필리핀 선교훈련을 21명의 팀과 같이 갔었습니다. 네, 그중 프로그램 하나가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요. 그 필리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정말 물만 먹고 음식을 안 먹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몸이 정말 기진맥진해져요. 힘이 하나도 없고 그때 좀 제가 영어를 잘했겠습니까? 영어도 못했어요. 그냥 전도지 돌리면서 웃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3일을 금식하고 돌아다니면 몸과 마음이 다 지쳐요. 근데 몸과 마음이 막 지쳐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이 합가스로 왔는데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3일 동안 평생에 다시 금식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뭐라도 건져야겠다. 이 3일 동안 이 힘든 시간의 마지막에 내가 뭔가는 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허름한 교회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폈습니다. 하나님, 이 금식이 끝나기 전에 제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제게 주시옵소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배고팠거든요. 이 요한복음 1장 39절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일하지 말고. 지금 금식을 3일 동안 하잖아요. 모든 게 다 먹는 걸로. 근데 여기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영원히 남는 양식에 대한 그 갈망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근데 이 양식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평생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원한 것을 쫓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20살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때를 기억합니다. 그 순간을 기억해요. 나는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저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셨어요. 그리고 저는 젊었을 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막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그런 나의 소원조차도 누구에게부터 온 거라? 예, 나의 소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더라.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배려하시는구나. 내 마음의 소원을 기뻐하시는구나. 내 마음의 바램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필리핀 선교지 방문하고 세 가지를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그 당시에 서대문교회에 있었는데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가 시작해서 성장하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교회가 시작돼서 성장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제가 가, 그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동역하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와서 동역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이 모두 선교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2024년 1월이에요. 어, CBF 캠프를 딱 갔는데 그때 저의 아내가 될 그 자매가 그 CBF 캠프에서 이제 졸업하는 해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너의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예. 저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예. 그 자매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음. 근데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저 사람은 인기도 많고, 데려가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날 밤에 제가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내 아내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아내 될 김연경 자매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되게 친한 사이였습니다. 나이가 5살 차이였기 때문에. 김연경 자매는 제가 뭔가 인생에 어떤 팁을 좀 줄 거라고 생각해서 저하고 교제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기도하는 형제가 있어요? 아내가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참 신기해요. 센스가 있나 봐요. 근데 왜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혹시 제 이름을 그 기도의 가장 끝자리에 넣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엄청 기분 나빠하면서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캠프가 끝나고 인사하려고 했는데 그거 상관없이 바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예. 뭐지? 그렇게 1월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잘 지났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또 그런 어떤 증거들을 이렇게 보이시는 시간들이 필요했었나 봐요. 제가 훈련원을 마치는 2024년 12월에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캠프에서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서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분이 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가 훈련원에 있을 때, 그러니까 2024년 1월 캠프에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고 저는 훈련원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훈련원에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하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난 정말 사도 바울의 부르심처럼 혼자 주님 섬기는 게 좋나 보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을 딱 있는데 이게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네. 아, 나는 싱글 선교사 아니구나. 그냥 가정을 꾸려내겠구나.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얘기했던 그 자매가 저희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를 만나기 전분 이미 한 세네 개 정도에서 선 보는 거 들어와가지고 그때 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2024년 12월 훈련원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돈도 하나도 없죠? 직장도 없죠? 그 당시 저희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 돈도 좋았고 이쁘고 또 교회에서도 잘 섬기고 1등 신부감. 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진짜 위험한 형제다.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큰일 난다. 인생 망친다.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던 저를 저희 아내가 믿음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형제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참, 아,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저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우연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아니었다면 제가 성교훈련을 갈 수도 없었고, 아내도 제가 없었다면 성교훈련 갈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단지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의 그 소원이 가장 아름답게 하모니, 예,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예요. 전 정말 놀랐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 결혼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 필터링을 거치면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연될 수도 있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연애 상담입니다. 저한테는 연애 상담 하지 마세요. 결혼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2024년 직장을 그만두고 훈련원에 들어가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성교훈련을 받고 싶었지만 영어를 진짜 못했어요. 정말 영어를 못한 건 아니었어요. 영어를 하지만 캐나다에서 성교훈련을 받은 만큼, 미국에서 성교훈련을 받은 만큼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꿈속에서요. 어떤 꿈을 꿨냐면요. 한 손에는 그 성교훈련을 들어가는데 필요한 토플 성적표를 딱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성교훈련을 들어가는 그 acceptance letter, 예, 합격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제가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2004년에 어느 3월인가 4월인가 하는 날이었어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근데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2007년에 캐나다에 가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 저희가 캐나다 갔습니다. 저희 캐나다 갈 때, 저희들은 캐나다 갈 때 누군가 교회가 파송해서 훈련을 후원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서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미안하죠. 왜냐면 저희들 비전을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떠났으니까. 근데 저와 저희 아내는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캐나다로 갈 때 선교 훈련을 받을 거라는 보장 없었어요. 단지 영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첫 걸음을 띄웠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영어로 공부해보고 한 1년 지났는데 처음 갔을 때 거기 캐나다에 있는 훈련 담당하시는 분이 저희들 만나더니 영어가 너무 좀 형편이 없대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성경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무슨 후원하는 데도 없고 돈도 이제 얼마 없는데 정말 까마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장소에서 만나서 영어를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Wow, what happened to your life? Your English is much better than last year. 아, 자기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Oh, you can apply to missionary training now. 뭐야? 그래서 2009년 1월에 저희가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저희가 acceptance letter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캐나다에 있는 이 부족 선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2004년 훈련원에서 꿈속에서 잡힌 풀 성적 이 필요 없었어요. 왜요? 그냥 1대1로 면접하고 바로 들어갔어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이 선교 훈련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선교 훈련을 아내하고 받으면서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습니까? 아까 제가 필리핀 갔다 와서 세 가지 기도했다 그랬죠. 첫 번째, 가정을 이루어서, 아니, 첫 번째는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 섬기는 거. 1998년도에 저희 아버지께서 강남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두 가정으로. 그래서 저는 정말 작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봤고요. 두 번째는 저는 2002년에 졸업을 하고 나서 2007년까지 한 6년 정도를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그리고 나머지는 영업사원으로. 세 번째는 제가 아내하고 같이 가정이 다 같이 선교를 받았죠. 놀랍지 않나요? 전 너무 놀라워요. 제 인생은 하나님과의 정말 아름다운 추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기도한 거 잊지 않으셨어요.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교 훈련 받으면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가 꿈꾸던 곳에 와 있었으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와 있으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세 단계를 얘기하고 있죠.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블레싱 프로젝트를 하고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계획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 여호와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 짓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블레싱 프로젝트를 얼마나 크게 쓰실지 몰라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건 안 될 거야. 우리 모임에서 이건 안 될 거야. 우린 이것까지만 해야 될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도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나면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임에만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한국 교계, 전 세계에 있는 교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정말 이건 일어나요. 너무 행복하게. 정말 이 온몸이 전율을 느낄 정도로.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이번 월드컵은 망쳤습니다.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이 팀 자체가 기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2002년을 기억하면요. 하나 된 팀이 그 골을 넣을 때 그 전율, 그 몸에서 이렇게 팍 오르는 그 에너지. 이게요. 하나님을 섬기면요. 매 순간 일어나요. 정말 온 몸이 전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걸 곁에서 보고 있는 그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에피소드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몸이 되게 약해가지고 사람들이 섬겨줘 오는 거 계속 이렇게 안 왔으면 미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바뀐 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는, 내가 노라고 얘기하지 말자라는 그런 걸 배웠어요. 근데 2024년에 이 싱가포르의 앙모교에서 저희가 있는 마나도로 의료 선교팀을 보낸다고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됐습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건 받으면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노라고 말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방문을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셔서 그럼 방문해 보십시오. 근데 보통의 경우에 선교지 방문을 해보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안 와요. 네. 근데 저는 뭐 안 올 수도 있겠지 했는데 이분들 진짜 왔어요. 네. 그래서 2025년 3월에 이분들이 마나도에 직접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와가지고 이제 답사를 하는데 그때 비가 정말 많이 와가지고요. 이분들이 어디 많이 돌아다니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날 저희가 이게 지금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이제 다 모여가지고 싱가포르 팀에서 저희 마너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들은 상황이 이렇지만 여기에 선교팀, 무료팀을 오기를 보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다 듣더니 뭐라고 답했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쓰일 수 있다면 우리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중간에 앉아 있잖아요. 저하고 아내를 보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약해서 노라고 하면은 여기 이분들은 배려를 하니까 안 오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에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면 행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서 이제 막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광고를 하고 이제 장소를 구하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복음 집회 해보시면 알겠지만 복음 집회 때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안 와요? 많이 안 오죠. 저희 교회 성도들이 아, 형제님 한 80명이나 오면 많이 올까요? 사실 저도 몇 명이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많고 이 일로 교회 안에 한 가정이 같이 동의하지 못해서 떠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요, 이제 이 레이아웃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무료 선교하고 그다음에 저녁 때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저녁 때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신의 한 수였어요. 왜냐하면 비디오를 짧게 3개로 만들어가지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레이아웃 보시면 알겠지만 원웨이예요. 일방통행. 한 곳으로 갔다 한 곳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레이아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실제로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편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열었는데요. 진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듣고 왔는지 그냥 미어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었어요. 먼저는요, 건강 체크를 하고 이렇게 20명씩 잘라가지고 각각의 스테이션으로 움직였습니다. 한 팀 한 팀 움직이면서 지금처럼 이 연대기적인 성경 공부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앞으로 나가요. 이 3개의 세션을 다 듣지를 못하면요, 나중에 의사가 보고 확인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기 있는 아주머니 보이시죠? 이 아주머니 다 안 듣고 몰래 도망갔다가 이거 못 받고 의사 못 만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시면 다른 종교의 사람이 보이시죠? 전 놀랐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데는요, 모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 참석해서 오신 분 중에 무슬림들이 있어요.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기독교 행사에 우리 만들어 초대해가지고 우리 개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네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이렇게 무슬림이 있으니까 저희가 얼마나 편했어요. 나가보시면 압니다. 딱 보고 나더니 너무 안심받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이분들은 지금 치과하는 것입니다. 일이 진행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죠. 진행되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친 거야. 그래서 경찰 표정 보세요. 지금 표정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문제 삼아가지고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분들을 형제들에게 바로 여기 앉히라고. 그래서 무료로 안경 맞히는데 바로 앉혔어요. 자, 표정이 어떻게 됐어요? 표정 바뀌었죠. 네. 하나님 참 유머러스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되게 행복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고 마지막에는 자기들이 경찰 한 명을 상주시키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행사 3일 동안 경찰이 상주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보건소에서도 문제 삼으려고 왔어요. 지금 여기서 계속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거 왜 하냐, 뭐가 문제냐, 이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분들 다 복음 듣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얼굴 보세요.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문제 삼으려고 왔다가 이분들 3일 동안 가족도 다 추정했어요. 그리고 복음 다 들었습니다. 전 참 재밌어요. 애기 보면.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 몇 명? 20에서 25명이에요. 근데 이때 싱가포르에서 발런티어 70명을 토탈로 70명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번역하는 통역하는 사람까지. 와, 정말 까마득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딱 보내는 그 마지막 날 저희 아내가 정리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딱 70명이야. 손에 전율이 생겼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 딱 모았는데 딱 70명이 맞는 거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몇 명이 나왔을까요? 첫째 날 417명, 둘째 날 493명, 셋째 날 643명, 총 1553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실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거 한 거 얘기해드렸었죠. 전 못할 것 같다. 하나님이 행하시고는 하시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용찬아, 나는 한 사람이라도 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세 가지 나의 부름을 바꾸셨어요. 저는 원래요 팀 사역은 안 받고 천천히 성장하는 교회 모델이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료 선교팀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중적으로 이 무슬림 인도 아니 이슬람 국가에서 대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전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거 진짜 싫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여기 마나도에 있는 시장과도 저희가 연락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의 그분의 얘기를 들려주고 싶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써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이 앞에 가실 수 있게 우리에게 그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안에 가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내 삶에서 행하시는 것 같다. 제가 2022년 7월에 암수술 처음 받을 때 개인적으로 불평은 하지 않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장 사역이 잘 될 때
가장 힘든 일이 닥치니까. 근데 지금 4년이 지나고 돌이켜 보면 꼭 오늘 저의 이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년 전부터 그 일을 시작하셨던 거더라고요. 저요, 진짜 아프고 힘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음, 정말 몸은 연약한데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연약하고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맡길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만화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여러분들 기대해 보세요. 지금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